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부 광고, 교회 소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강의합니다.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용 기도 카드가 필경대 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3주 동안은 오후 예배 시간을 연합 목장 모임으로 모이면서 또 한 해를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목장이나 가정은 말씀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추수감사 주일날 있습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한 2주 동안 교육하고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권사회, 목자회,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8시입니다. 10월달 봉사하시는 분들 잘 섬겨주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목장 16도 가셨고요. 송주혁 집사님 아롱목장 3도 가셨고 이봉래 권사님 아롱목장 4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유튜브로 그렇게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고 또 녹화 영상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서 매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부이신 것 같은데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손님으로 참석하셨는데 저기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짧은 본문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삽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요. 나무는 흙에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원리 중에 가장 소중한 원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입니다. 프랑스 무신농 혁명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고 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나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레닌은 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주일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레닌은 7일째 쉬는 것을 폐지하고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7일째 안식하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아예 일주일을 8일로 늘려서 7일 동안 일을 하도록, 그래서 주일을 지나가 버리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더 많이 하면 생산 능률이 오를 줄 알았지만은 생산 지수가 30%나 감소되고 말았다고 하고요. 이에 당황한 레닌은 5일 일하고 6일째 쉬도록 또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은 거의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가 많으니까 그냥 쉬라고 했더니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어도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즘 핸드폰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배터리 충전 없이 영원토록 쓸 수 있는 핸드폰은 없습니다.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잘 달리죠. 그러나 연료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멈췄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 인생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재충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탈진된 마음들을 육을 회복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영육간의 병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방책이 바로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일하고 7째 날 쉰다.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주일을 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주일의 개념은,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성경적인 안식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었다고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7째 날에 쉽니다. 토요일 쉬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피곤하고 영육이 지쳐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 인생은 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쉽니다. 쉼이 필요해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왜 쉬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일을 분주하게 하고 나서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어떻게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오늘? 11절에 쉬었음이라 하고 나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어요. 만들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다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안 쉬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동물, 풀, 땅, 바다 다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도 우리 인간도 마지막 날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직 덜 된 것이 있으면 그 7일 날 쉽니까? 안 쉽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라면 쉽니까? 안 쉽니까? 못 쉽니다, 여러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안식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보편적인 인생들이 5일 일하고 이틀 쉬기도 하고 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여러분, 쉬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계속 쉽니까? 일하러 가십니까? 다 계속 쉬는 모양이네요. 일하러 가세요. 계속 쉬세요. 일하러 가면 왜 일하러 갑니까? 일 다 안 했어요? 할 일이 남았어요? 남았죠. 가서 또 일하셔야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안 하는 일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다 하지 못합니까? 죽을 때까지 다 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쉼이라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일을 다 하지 못했지만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지치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쉼이 그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의를 바라볼 때 아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아직 다 뭔가를 이루지 않으셔서, 만드시지 않으셔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쉬셨습니까? 다 하고 나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왜? 다 하셨기 때문에. 다 하시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쉬는 것은 불완전한 쉼입니다. 왜? 또 나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면 또 나가야 되고요. 전화 오면 또 달려가고요. 시키면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의 쉼이에요. 불완전한 쉼입니다. 온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쳐버리셨다. 그럼 그분은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없죠. 여러분, 뭡니까? 안식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창조하셨죠. 부족한 창조가 있습니까?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복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쉬었다가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쉬었다가 또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면 그 날이 복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데 전혀 다른 게 않잖아요. 그게 왜 복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쉬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념비적인 날이죠. 할렐루야. 이건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하셔서 다른 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 이루시고 다 만드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1절 맨 뒤에 보면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복되고 거룩하고 완벽한 날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매주 반복되는 그 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루시고 기념비적인 날을 만드셔서 그 날을 완전히 구별하셔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축구 나가가지고 월드컵 금메달을 땄다. 우승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공 한 번 차본 적이 없지만은 우승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완전히 구별하셔서 완전히 복되게 하셔서 이 날은 그냥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날 자체가. 여러분 주일 자체가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복된 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복된 날이 아니고요. 그냥 주일 자체가 복된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다 만드시고 다 창조하시고 다 구별해서 이 날을 내가 구별해서 기념비적인 날로 만드시고 이 날을 완전히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복되게 하는 능력 없지만 그 날에 내가 들어감으로 여러분 숟가락 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 상승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흙수저인데요, 그냥 차원이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흙수저였는데 다른 신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노비가 양반권을 사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비가 천민이 어느 순간에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 상승 아닙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부족해요.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늘 죄짓지만 이 주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키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안식일, 신약의 주일의 개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안식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데요. 시키면 일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종노릇 하던 삶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너희들 다 죽어. 어떻게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 안식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제부터는 7일째 안식을 취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살아봐. 이렇게 해서 주신 날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말씀에도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두 부분으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5째부터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묘막측하게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지점에 뭐가 있냐면 4계명이 있어요. 그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계명부터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수평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5계명부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어로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구별하여 그 복된 날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보면 제일 길게 설명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 4계명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의 축을 이루는 그 핵심, 균형을 이루는 말씀이, 끌고 가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세상 일이 잘 풀리나 막히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렸고요,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안식일 자체가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복된 날에 참여하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날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맨 뒤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행위, 거룩한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그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데요, 그날을 또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 복된 날에 참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거룩해지고요, 육체가 거룩해지면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가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 구약의 안식일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했습니까?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구약은 그림자다.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다. 자, 구약의 제사도 이거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팔을 이렇게 활짝 펴고 서 있는데 해가 비치는데 등지고 섰더니 그림자가 비칩니다. 누군가가 팔을 활짝 펴고 있는 게 그렇게 보여요. 그림자로 보입니다. 이게 밟아도 밟히지도 않고 그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니까 참 팔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멋지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그림자의 실체가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고 궁금한데 그림자 봐서 보입니까? 그림자 보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긴 게 보여요? 안 보이죠. 구약이 그런 것입니다. 구약은 뭔가 멋지게 보이고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 그림의 구체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팔을 쫙 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보고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고개를 돌렸더니 이성준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저게 뭔가 2% 부족한데 왜 2% 부족합니까? 어제 제사 지냈는데 오늘 또 짐승을 또 갖다 바쳐야 되네. 내가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데 어제 바쳐서 내가 살아났는데 오늘 또 죽을랑 말랑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게 2%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일 갖다 바치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림자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신약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결해 버립니까?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에,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는 자연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완벽한 거, 이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날로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뭡니까?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해결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 됐으면 쉬는 거예요, 그냥. 해결이 되면 뭡니까?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월요일날 일 안 하면 여러분 안식이고요. 또 출근하시면 또 쉬는 거예요. 매주일이.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월요일날 또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복되게 구별하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모습인지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주일을 지킴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일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환경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의 삶이 주일을 평안히 복되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날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릭 리더리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였고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100m 육상 경기에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첫 예선 일정이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100m 예선 경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알렸습니다. 에릭 리들의 부모님은 선교사였고 그 또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의 100m 출전 포기를 소식을 들은 영국 전체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편협하고 옹졸한 기독교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 주일에 스코츠 크크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간정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날 에릭 리들은 경기장에 나가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는 일도 응원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주일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100m 경기에서는 그의 동료였던 영국의 해롤드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마 에릭 리들이 뛰었다면 에릭 리들의 몫이 되었을 것이지만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기록보다 조금 뒤쳐져 있던 기록으로 그의 동료 해롤드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릭 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100m가 주종목이었는데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그리고 400m에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400m는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둔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종목도 아니었고 기록 자체도 메달권에 들어갈 수 없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이 왔습니다. 에릭 리들은 신들린 사람과 같이 무서운 속도로 첫 코너를 돌았고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저대로 달리면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에릭 리들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에릭 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 화면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에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메달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에릭 리들은 감옥에서 42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감옥에서 전해드는 사람들은 감옥 옆에 작은 동산에 그를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결국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죠.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1981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니까 보셨겠죠. 저도 보았었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바로 에릭 리들의 신앙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일 예배를 무시하지 맙시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둡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남은 평생의 나의 삶에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주일을 완전하신 주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신 날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 복된 날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복을 누리는,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생업터가, 나의 영육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안식 가운데에 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을 주시고 또 나의 남은 삶에 아버지여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께 주의를 드리는 것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미 복을 주신 그날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영역에, 나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터의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흘러넘쳐서 이 복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분주해도 우리 생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날로 정하고 그날을 이미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고 능력 없지만 그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고 남은 생에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베풀고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마라의 썸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누운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몸 안에 있는 약한 것들 다 고쳐주시고 독한 것, 안 좋은 것들은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몸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와 생업터의 문제로 기도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신방하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힘되시고 능력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송하실 분은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